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라고 지난주에 잠깐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 그런데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결론 짓는,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건 가난하냐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외적 가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가난함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는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좀 심각한 얘기인데 구원이 없어요. 이게 위험한 얘기고 오늘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날이기도 하면서 보복의 날이 되는 무시무시한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뜻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그냥 늘 듣던 거니까 타성이 젖어서 뭐 그렇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가난한 나라, 특히 이사야가 선포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건 충격적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뭐 헌금도 좀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적 사고방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 가난해졌어요? 사고 쳤으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유대적 개념에는. 환란을 통해서 가난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조상이 준 땅을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걸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난해진 거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준다? 이건 이 사람들한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해져라. 외적 가난함보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믿게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충격적 얘기예요. 죄와 환난을 통해 눌려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주의 은혜예요. 그런데 외부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상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저 망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뭘까?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지역 이 땅에 대한 개념, 지역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바운더리. 우리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딱 나눠진 건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뭔가를 기여할 수도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서 우리말 성경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1절을 2주째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본문 원래는 이 61장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쫙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9절이 아니고 그냥 번호가 9가 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달라고, 내게 부어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인가? 오늘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뒤에 61장 뒷부분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3가지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감싸주시는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개역개정하고 우리말 성경하고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치며. 근데 이 고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앞에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 마음이 깨트려졌어. 그래서 산산이 부서졌어. 근데 고친다는 말은 감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 부서진 거를 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다시 만들어주는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명사처럼 그냥 고치며 뭐 이렇게 그냥 느낌이 하나의 그냥 문장처럼 보이지만 감싼 단어는 행위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주죠. 그래서 훨씬 더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그것을 감싸서 회복시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근데 왜 마음이 산산조각 났냐 이 말이야. 마음이 산산조각 난 이유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믿음도 잃었고, 소망도 잃었고, 사랑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땅도 잃었고, 나라도 잃었고, 다 잃었어요. 왜? 범죄에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이 상한 걸 다 설명하지만 이 당시 상황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첫 번째 선포하신 거야. 마음이 상했냐? 하나님 나라는 그 상한 마음, 다 깨어진 그 마음 다 주워서 담아서 새롭게 하시는 나라다.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말이 이루어졌다, 응했다.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내용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쭉 이제 생각해봐. 적어도 우리 교회 이제 4,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새벽 기도고 뭐 계속 성경이 돌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게 육신만 치유하셨냐? 그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상황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육신이 병들었어요? 육신에 병이 있긴 있어요. 컴플렉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에 의하면 그 대머리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진 어떤 묘사가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비난하고 그 연약함을 공격하고 아이들까지 그것을 놀려대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복수심이 올라와서 그들에게 다시 공격을 해대는 세대가 되어지는 이런 악순환 상황 속에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의 상처를 주며 그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마음을 부셔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착해서요? 아니야. 다 깨졌기 때문에. 마음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 주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깨어진 마음을 주워 담기 시작하는데 그 첫 시작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받는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무도 자기하고 놀아주잖아요. 돈을 줘야만 오는, 돈을 줘서 자기 옆에 있는 도둑질하고 창녀들하고 돈 줘야 자기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그에게 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착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된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기의 죄 때문에 상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이사야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빼앗기고 다 잃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 여인 보세요. 자기 죄로 인해 왔어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병의 시작점이 죄였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가난해진 사람도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고, 또 다른 사람에서 억울하게 짓밟혀서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가난한 여인, 주님 그 여인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다시 감싸셨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깨졌든지,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마음, 일을 당해서 마음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싸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 갈갈이 찢어진 그 모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왜 임해야 되는지 아세요? 갈갈이 찢어지고 깨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의 종이 됩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든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똑같은 악을 행하든지, 아니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자유를 주는 나라라고 선포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셨어요.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얘기는요, 전쟁에서 피해서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희년의 자유가 주어지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각 이 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다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겪고 또 엉뚱한 짓도 하잖아요. 노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땅 잡히고 뭔가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잘못한 것의 대가는 50년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실수한 대가를 50년에 끝내시고 49년에 끝내시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걸 제자리로 다 돌리시는 거예요. 땅도 원래대로 신분도 원래대로 모든 걸 제자리로 다 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오늘 이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 죄책감에 의한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저 사람이 날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자유한다.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하나 나오죠.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잡혀온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 왜 함정이냐? 가늠한 여인을 잡으려면 현장에서 잡아야 돼요. 현장에서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알고 있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리 알고 있든지 계획적으로 그 자리에 집어넣든지 해야 돼요. 근데 계획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가정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요. 이 여자를 벌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처벌하시는지를 지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저녁밥 하다 밥 태우면 바로 아웃돼요. 그런 룰이 있어요. 왜 그랬냐? 돈 때문에 돈. 결혼할 때 지참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허물이 드러나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 중에 누구 하나가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길을 통해서 함정을 파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여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방법이요.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통해 분리시켜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서 나를 자유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듯이.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해줘. 그래서 나는 범죄하는 것에 자유로운 거야.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아도 무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구원파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진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지만 계속해서 범죄하는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나중에 거룩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룩은요 착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오염 물질에서 떠나게 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 거지. 용서해 줄게. 또 잘못했어. 또 용서해 줄게.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주네? 또 똑같은 일 또 줘. 또 잘못했어. 또 용서해 주네? 어차피 용서해 줄 거면 계속 반복해.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게 용서를 받아들이는 태도요? 아니지. 그거는 이용해 먹는 거지. 하나님이 바보요? 이용당하게?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죄를 왜 못 떠나냐 하면 죄책감 때문에 못 떠나요. 내가 범죄해서 잘못해서 난 죽어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인생인가 봐.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기에 빠져버리면 죄를 떠날 수가 없어. 그 죄에 매여서 계속 끌려다녀.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죄 없다고 내가 선언한다. 이전 죄는 다 끝났다. 이제 넌 새로운 사람이야. 그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풀어주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노임. 근데 이 노임이란 단어가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열리다. 근데 이것이 열리는 게 감옥문이 열릴 때도 쓰여지고 언제 또 쓰여지냐면 눈이 열려서 뭔가 보여지고 귀가 열려서 뭐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인데 외적인 풀어짐도 이야기하시는 거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외적으로 풀어진 걸 얘기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이 눈이 떠져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 이것을 오늘 풀어준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풀어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풀어짐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사람은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묶여서 살아요. 감옥에 갇혀 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지로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있는데 죄에 끌려다니고 있고 악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못 봐. 그 맨날 자존심만 막 드러내고 있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보이게. 두 번째 정서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겨서 사랑받지 못했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무시당했어. 거기서 못 빠져나와.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치과 와가지고 돈 얘기하시는 그 어떤 권사님이 있었다고. 제가 전에 부교육자리 있었던 교회 치과 선생님이 계신데 그거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날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이 원장이 말이야 내 돈 없다고 무시해가지고 이빨을 이상하게 해놨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디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 없다고 무시당한 것에 정서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몸에도 마찬가지야. 몸도요. 양육과정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많이 배워요. 제가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병 중에도 이런 병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병 중에 부러지고 다치고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병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묶여 있어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저희 성도 중에 어떤 분인데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 양육 과정에서 양육할 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공장에서 냉방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학대당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 추운 게 너무 힘들어서 몸이 늘 춥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에어컨 밑에 못 있는다고. 다른 사람은 그 더운데 이분은 스웨터를 입고 다녀야 돼. 추워서. 자기가 몸을 춥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양육 과정 가운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반팔티 입고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새벽 기도로.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아멘?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읽어도요.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성경 읽는데 이게 그냥 문자로 보이지.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천국은 마치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 듣는 것 같고 어두워져서 그래요. 근데 그 얘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적으시고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육과정을 지났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오래 가야 되는데 1년쯤 지나고 나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왜 오늘 이렇게 학교 설명하듯이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살아요. 상한 마음 누가 치료하십니까? 우린 그 상한 마음을 상대방이 치료해 주길 바라요. 이거 자체가 넌센스예요. 상처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치료해? 그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사람은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 준다, 치자 이건 가능한데 사람이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있을지도 모르겠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외에는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하는데 여러분 자신 용서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요? 넌센스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기 때문에 딴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용서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나도 용서받고 저 사람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갇혀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기가 실수해서 모든 것이 갇혀버려요. 묶여있어서 풀어지지 않는 답답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내가 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풀어지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것이 구원이야.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단순한 구원이 아니요. 그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나 그 나라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내게 오고 싶어요. 그걸 내 안에서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예수 영접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영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탁 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걸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일어나요. 늘 반복해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신방을 가면요, 특히 어른들 신방 가면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또 하고, 올해 했던 얘기 내년에 또 할 거예요. 20년이 돼도 똑같아.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걸 믿질 않아.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을 들어보면 말해요. 내 말, 내가 하고 있는 말. 내 말이 곧 내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 그 사람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나는 마음을 상한 자, 마음이 깨진 자를 다 보다듬고 감싸서 회복시킨다. 이미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응해졌다고 선언한 건 이루어졌다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음이 상한 것, 치료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었고, 질병도 내가 다 치료했고, 너희들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다 자유하게 했다. 믿습니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달라져요. 내 상처는, 내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버려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나라. 주님이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여기서 아마 좀 이따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는데 가다가 상한 마음이 딱 감정이 싹 올라오면 치료가 되긴 못해. 믿음이 될 때까지.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참 귀한 거 배웠는데 설교 듣다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쉽게 간다고 온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입에서 주님은 이미 치료하셨다고 믿는 변치 않는 고백들이 나올 때까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이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면 척한다고 되나? 어릴 때 척한다고 되나? 따라도 해봤어요. 나 아무리 해봤더니 안 났던데. 믿음 없이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이미 그 문제 해결하시면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 맡길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놓치지 말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병에서 놓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요즘 여러분 헌금을 저걸로 하잖아요. 뭐지? 폰뱅킹? 아니, 맞죠? 폰뱅킹?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한테 떠요. 우리 걔는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어. 왜? 들어오는 쭉 나한테 보고가 딱 돼. 근데 들어올 때마다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요. 누구 얼마 하면 딱 보면 알잖아. 11조. 하나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살게 하시니까 감사하다고. 근데 늘 헌금하시던 분이 헌금 안 하잖아. 아이고야, 이게 직장에 문제 생겼나 보다. 요즘은 뭐 여러분 욕해도 할 수 없어. 부모 마음이 돼가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배장로님 이랜드 있잖아. 이랜드 처음에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기분 나쁘더라. 근데 이랜드가 잘하고 못하고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배장로님 거기 있으니까 이랜드가 살아야 돼. 아멘?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SK가스 우리 방집사 있으니까 살아야 돼. 선에서 살리는 게 아니야. 왜? 우리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구나. 욕먹어도 할 수는 없겠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는 SK가스, 예를 들어서 SK가스가 나쁜 짓 했다 뜨면요, 우리 가족이 있거나 말거나, 이런 기업은 다 싸그리 없애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착하다 살아도 난 관심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하게 자꾸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거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하는 자를 고치시는 주님.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꾸시면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건 그때 하나님 알아주는 날이 오는,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날이 오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걸 보는 날이 오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왜 하나님 날 주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관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내 깨진 마음 하나로 좀 묶어 주십시오.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의의 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싶은데 안 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맡긴 것들이 있어요. 풀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거기 임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